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절 그리고 14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은 제가 읽고 14절, 15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 그리고 14절과 15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좌편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11월의 첫날입니다. 이 한 달도 주님께서 예비하신 은혜가 여러분의 삶의 저녁에 늘 충만하게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또 기도합니다. 혹시 여러분 어제가 무슨 날인지 혹시 아십니까? 네, 오늘이 11월 1일이니까 어제는 분명 10월 31일이었을 것입니다. 503년 전이죠. 503년 전 어제. 그러니까 1517년 10월 31일에 독일에 있던 루터라는 사람이 그 당시에 로마 가톨릭이 가지고 있던 비성경적인 많은 내용들을 95개 항목으로 정리를 해서 조목조목 반박하는 내용을 비텐베르크 대학 교회 정문 앞에 내걸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종교개혁이라는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최근에 교회들은 그래서 그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10월 마지막 주일에 종교개혁 주일로 이렇게 기념하며 그 정신을 기리고 있습니다. 저도 지난주에 설교를 하려다가 어제가 바로 그날이어서 오늘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그와 관련된 말씀들을 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종교개혁이다라고 말할 때에 개혁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이 개혁이라는 말은 사전적으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제도나 기구 따위를 새롭게 뜯어 고친다. 이게 이제 개혁이라는 말이라고 하는데요. 영어 성경에서는 이 단어를 그래서 reform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틀을 다시 한다 하는 말이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종교개혁자들이 사용했던 이 개혁의 의미는 물론 그 당시에 로마 가톨릭이 가지고 있던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졌던 그 틀을 다시 깨트리는 그런 의미에서 개혁이 분명하였지만 실제적으로 그들이 주장했던 내용 가운데에는 개혁적인 부분과 함께 오히려 복고적인 내용도 함께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동시에 주장했던 것 중에 하나가 아드 폰테스라는 말인데요. 이 말은 라틴어로 근원으로, 근본으로 돌아가자 하는 말입니다. 이 개혁자들이 그들이 외쳤던 것은 모든 것을 새롭게 다 뜯어고치자 하는 의미가 아니고 틀을 깨서 다시 새롭게 해야 하는데 그것은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이지요. 그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는 그 자리에 무엇이 있었을까? 종교개혁자들은 5가지로 그들의 생각을 표출합니다. 그 5가지가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예수,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죠. 이 5가지의 슬로건을 정리하면 저는 다시 성경이 말하는 복음을 회복합시다 라고 그렇게 정의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개혁이라는 말, 또 우리가 다시 말씀 앞에서 어떻게 돌아가야 할지 그것을 생각해 보면서 그들이 주장했던 그 내용들을 잘 모아서 제가 설교 제목에도 기록했던 것처럼 다시 복음으로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마가복음은 이렇게 시작을 하죠. 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여기 보면 예수님이 누구인가 먼저 분명하게 드러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고 그리스도, 다시 말하면 메시아다 이렇게 선포를 하죠. 그리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 의라는 소유격이 등장을 하는데 이 소유격에 대한 해석이 조금 분분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가 전한 복음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에 관한 복음이다 라고 그렇게 정의를 하기도 합니다. 두 가지 모두를 다 사용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저는 더 넓은 의미로 보면 오히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삶의 전체 이야기가 복음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냥 단순하게 예수님이 전한 그 좋은 소식이 복음으로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어떤 면에서는 예수님의 삶 전체 이야기가 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곧 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사복음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이죠.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그 안에 예수님이 전한 좋은 소식만 있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삶 전체가 다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데, 그것을 성경은 마가 복음, 마태 복음 이렇게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곧 복음이다 라는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 마가는 1절을 시작하면서 그 복음의 출발입니다. 이 시작이라는 말을 하게 되는데, 이 단어도 참 재미있는 단어입니다. 헬라어 언어로는 아르케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단어는 철학자들이 뭐라고 정의를 하는 단어냐면 만물의 근원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것의 근원이고 뿌리라고 할 때에 이 아르케라는 단어를 사용하죠. 다시 말하면 마가는 자신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제 막 시작합니다 라는 출발선에서 이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이 근원이고 뿌리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본질, 그 뿌리, 근원을 전하고 싶어 했던 것이죠. 이 시작이 왜 중요한가 좀 생각해 봅니다. 이 근원이 있다는 말은요, 우리가 무엇을 행하고 어떤 길을 가다가 오랜 시간이 지나서 내가 정말 잘 가고 있나, 이것을 살피고 돌아볼 수 있는 근거가 어디에 있냐면 바로 그 시작점인 그 뿌리, 근원에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그 근원과 지금 내 모습이 얼마나 달라졌는지, 우리가 그 기준을 그 시작점에서 찾아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뿌리와 근원은 매우 중요합니다. 어찌 보면 종교개혁자들이 근원으로 돌아가자라고 했던 그 이유도 동일하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이 시작이 얼마나 중요한지 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 새벽에 저희가 솔로몬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솔로몬의 이야기의 출발은 우리가 알다시피 매우 귀하고 정말 멋진 모습이죠. 하나님 앞에서 그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잘 압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솔로몬은 점점 하나님과 좀 멀어지는 관계를 형성하게 되죠. 타락하게 됩니다. 그에게도 시작이 있었죠. 그래서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다음에 내 모습을 어디에 비춰볼 수 있냐면 처음에 하나님을 믿고 시작했던 그 출발점에서 자신의 모습을 비추어 볼 수가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그게 바로 시작이 주는, 근원이 주는 매우 중요한 의미이죠. 종교개혁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고 또 그분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도들이 열심히 그 복음을 전해서요, 교회가 형성이 되었죠. 그래서 초대교회를 지나서 우리가 보통 500년쯤 되면 중세교회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그리고 그 중세교회 역사가 약 1000년이 흘러가게 되는데요. 그렇게 1000년이 지나간 다음에 이 교회는 너무나 많은 복음과 차이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1517년에 드디어 종교개혁이라는 이름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너무나 달라진 모습. 그런데 그 모습이 어디에서 달라졌는지를 확인하느냐?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시작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라고 말하는 그 성경 속의 말씀 속의 그 복음, 그것을 비추어서 그들이 얼마나 타락하고 얼마나 변질되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 시작점이 너무너무나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분명히 예수님과 함께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의 신앙의 시작점이 있을 것입니다. 많은 시간이 흘러가면서 우리는 예수님을 더 많이 알고 더 많은 은혜를 경험하며 우리가 분명 믿음의 분량도 커졌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었을 때에 이것만큼은 변질되지 말았어야 했는데 하는 것들이 바뀌어진 것들도 있을 줄 압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요한계시록에 보면 7교회가 등장을 하죠. 그 중에 예배소 교회에 예수님께서 책망을 하실 때에 그 교회의 책망의 내용은 그들이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교회가 생겨난 다음에 오랜 시간이 지나서 그들은 처음 것을 잊어버린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처음 것, 지금 내가 처음의 모습과 얼마나 달라졌는지를 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래서 마가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뿌리다, 근원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말씀과 또 여러분이 처음 예수님을 믿었던 그 시간과 비교했을 때 여러분의 복음은, 여러분의 삶은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복음 앞에 서 있는지 오늘 그 질문을 가지고 함께 좀 말씀을 더 나아가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다시 복음을 외치며 그 복음의 회복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말하면서 그것을 위해서 가장 먼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던지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오늘 15절 말씀인데요, 우리 15절 말씀을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먼저 전하는 말씀은 회개하라 하는 것입니다. 이 회개가 다시 복음 앞에 가는 일에 매우 중요한 과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회개는 단순하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는 죄의 고백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가능해지려고 하면 먼저 자신을 살펴야죠. 우리 안에 죄가 있다는 것을 확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죄를 고백하죠. 그리고 궁극적으로 회개는 그가 가고 있는 삶의 방향에서 다시 전환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자리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방향의 전환이죠.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회개가 매우 중요합니다. 가던 길을 멈추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다시 돌아가는 의지의 결단과 방향의 전환이 바로 회개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는 것도 바로 그런 의미가 있죠. 우리가 말씀과 또 본래의 복음의 모습과 많이 달라졌다고 하면 우리는 회개를 통해서 그 자리로 돌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우리가 어떻게 의롭게 되었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롭다라는 단어와 매우 친숙해 있죠. 그런데 의롭기 때문에 우리가 죄가 무엇인지 깨닫고 죄와 싸우며 죄를 이겨내면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에게는 여전히 죄악된 본성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죄를 짓지 않으면 너무나 좋겠지만 우리는 때로 죄에 넘어져서 죄를 범하기도 하죠. 하지만 다시 우리는 의롭게 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죄와 싸워서 거룩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때 반드시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회개지요. 다시 말하면 의롭게 된 우리가 이 회개와 늘 친밀할 때에 우리가 다시 그 의롭게 된 삶을
확인하면서 그 삶을 유지할 수가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다시 돌아오는 것이죠. 이 회개를 통해서 삶의 방향의 전환이 가능해진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요즘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회개라는 단어는 매우 낯선 것처럼만 보입니다. 우리가 여전히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회개와 떨어져 살 수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어찌된 일인지 우리가 회개를 이야기하면 나와는 좀 상관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과연 이 회개를 얼마나 간구하고 또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우리의 모습을 제대로 보기를 바라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고 그래서 자신의 모습을 보지 못하면 회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그럭저럭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실제로 하나님 앞에서 적나라하게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면 하나님 앞에서는 한 사람도 의롭다라고 말할 수 없기에 우리는 회개할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점점 갈수록 우리의 회개가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의 마음은 굳어지고 다시 원래의 자리로, 다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로 돌아오는 것이 너무 어려워지는 것이죠. 오늘 이 땅을 살고 있는 우리 모두가 과연 이 회개에, 그래서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래 원하시는 자리로, 다시 그 복음의 자리로 얼마나 잘 돌아오고 있는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 또 오늘 주님의 이 회개하라는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바라기는 오늘 주님께서 회개하고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 안에 죄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그리고 우리 자신을 살피는 과정 속에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님 앞에 모든 것들을 내어 맡기고 간절하게 하나님을 부르짖으며 우리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진정한 방향 전환이 있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로 돌아갈 수 있는 결단과 용기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함께 생각해 보아야 할 단어는 믿음이죠. 오늘 15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복음을 믿으라는 말은 제가 앞에서도 설명을 했던 것처럼 저는 예수를 믿으라는 말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이 말을 좀 더 성경적으로 함축해서 말한다고 하면 오직 예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성경은 이 사실을 갈라디아서 1장 7절에서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1장 7절 말씀을 화면을 통해서 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 예수님이 전한 복음, 아니 예수님 그분 자체를, 그분의 존재를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바꿔놓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도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길, 진리, 생명은 오직입니다. 오직 한 길. 오직 예수만이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죠.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말씀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만민 중에 사람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다른 이름, 구원을 위해서 우리에게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하는 말씀이죠. 다시 말하면 오직 예수만 믿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 우리의 믿음을 보면, 또 주변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이 시대는 오직이라는 단어를 부쩍 좋아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제가 서두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종교개혁자들은 오직 성경,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이라는 것을 강조를 했죠. 그런데 우리의 모습을 보면 이 오직이라는 단어에 매우 불편한 모습을 종종 드러냅니다. 그래서
혹시 다른 복음은 없나 그것에 귀를 기울일 때가 있습니다. 저희가 수요일마다 고린도후서의 말씀을 살피고 있는데 지난 시간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안타까운 모습을 살핀 적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수요예배를 드린 분은 이 의미를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 쉽게 말하면 진짜 복음이죠. 그것을 받기는, 그것을 용납하기는 매우 더디하고 또 그것을 오히려 멀리하면서도 이 거짓 사도들이 전한 다른 복음, 다른 영, 다른 예수를 너무나 잘 용납했던 것이죠. 저는 이 모습이 단순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아니고 지금 이 시대의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종교다원주의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 핵심은 다른 것이 아니고 극단적인 상대주의입니다. 쉽게 말하면 네 것도 옳고 내 것도 옳다 하는 이야기죠. 그런데 성경은 오늘 분명히 말씀합니다. 진짜 복음으로 돌아가는 것은 오직 예수를 믿는 것이다. 그분만이 우리에게 유일한 구원의 길인 것을 믿고 확신하는 것을 확실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을 드리면 우리 성도님들 중에 아마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럼요, 저는 오직 예수입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아마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그런 분들일지라도 우리 안에 우리가 깨트려야 할 이 두 가지 허상이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모습을 곰곰이 살펴보아야 합니다. 첫 번째 허상은 바로 두 주인을 섬기는 것인데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산상수훈의 마태복음 6장 24절의 말씀이죠.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성경에서는 분명히 두 주인을 섬기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선포하셨는데 우리는 어찌된 일인지 두 주인을 섬기는 일에 아주 익숙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도 예수님도 믿고 세상에 더 좋은 것들도 잘 믿는 거죠. 더 사랑하는 세상에 많은 것들이 존재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두 주인을 섬기면서도 우리는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나는 오직 예수야. 그 허상을 깨트려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또 한 가지 깨트려야 할 허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변질된 본질과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을 진짜인 것처럼 착각하고 믿는 것입니다. 모세시대 이야기를 좀 살펴보면요, 출애굽기 32장 4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말씀을 받을 때에 산 밑에서는 아론과 백성들이 이런 일을 벌이죠.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출애굽기 32장 4절 말씀입니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우상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그들은 분명히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금송아지에게 어떤 의미를 부여하냐면 하나님이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바로 출애굽시킨 이 이스라엘 땅으로 인도해내는 그 하나님, 애굽에서 이스라엘 땅으로 인도해낸 그 하나님을 그 송아지에게 부여한 것이죠. 참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고 복음을 듣고 이해하는 그 내용들이 마치 거짓되고 자기 입맛에 온전히 해석된 그런 복음임에도 불구하고 그게 참 복음이다, 실제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이다 라고 착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다는 말씀이죠. 저는 매우 무서운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최근에 한국교회가 이런저런 세상의 비난을 받기도 하는데요, 단순하게 이 코로나19의 감염의 원인 제공을 했기 때문이다 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이면에는 이미 우리가 그들에게 진짜 복음의 삶을 살지 못한,
이미 우리의 입맛대로 해석한 그 예수를 믿고 있는 그 모습이 삶으로 드러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하여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오직 예수를 믿어야 한다는 그 믿음 안에 혹시나 두 주인을 섬기고 있지는 않은지, 혹시나 이미 복음과 이미 성경과는 너무 변질되어 버린 그 예수님을 믿고 있지 않은지 우리의 모습을 살피고 그 허상에서 깨어나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야만 다시 진짜 복음을 회복하고 그 복음 앞에 나아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진정한 복음을 회복하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바로 예수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정말 복음과 구원은 무엇일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진리지요.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것은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진짜 복음, 그것은 그냥 예수를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삶을 내 삶에 이식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이야기, 예수님의 그 복음을 나의 삶으로 가지고 와서 내 삶이 예수님의 이야기가 되는 것을 의미하죠. 그것이 주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룬다,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란다 라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저는 이 형상을 이룬다라는 이야기를 조금 더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 모두는 창세기에 있는 말씀을 비춰보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형상이 우리에게 죄가 들어오면서 많이 파괴가 되었습니다. 다시 형상을 회복해야 하는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서 그 형상을 뚜렷이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는데요, 그 형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 상반절 말씀에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고린도후서 4장 4절 하반절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할까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우리 안에 있는 그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누구를 닮아가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분을 닮아가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믿은 다음에 그 이후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며 그 형상을 이루기까지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바울의 사역의 핵심이죠. 여러분, 바울은 갈라디아 4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화면을 통해서 이 구절은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바울이 해산의 수고를 경험하면서까지 그들에게 이루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예수를 믿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죠. 그 안에 그리스도가 자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 15절에 말씀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여기서 그에게까지 자라라 라는 이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라 라고 번역합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것, 그리스도까지 자라가는 것, 모두가 다 주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복음서 안에는 많은 예수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통을 어떻게 견뎌내셨는지, 그리고 그분의 헌신과 섬김, 그리고 그분의 눈물의 기도와 또 그분의 온유와 겸손이 이 복음서 안에 가득 담겨져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복음의 끝이 아니고 그 예수님의 이야기들을 내 삶으로 다 옮겨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모습을 통하여 주님의 모습이 보이는 삶,
그렇게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삶이 우리의 궁극적인 복음의 회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다시 복음 앞에 우리 모두가 나아가기를 주님께서 원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마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마가복음을 시작하고 있죠.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처음 예수를 믿었을 때, 다시 말하면 저도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 시작했을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죠. 물론 모태신앙도 있겠지만 저에게도 그 시작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제가 쓴 이야기들을 좀 쭉 살펴보았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많이 담겨져 있더라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시죠. 그런데 그 이야기들을 돌아보면서 저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그 이야기 중에 과연 예수님의 이야기는 얼마나 되는지, 혹시 예수님을 만나서 처음 그렇게 시작한 그 순간, 이야기를 써내려간 그 시간부터 지금까지 많은 이야기를 썼는데 그 이야기의 대부분이 혹시 나의 이야기는 아니었는지. 또 한 가지는요, 그래서 조금 있는 예수님의 이야기라고 생각한 그 부분마저도 내가 오해하고 왜곡해서 엉뚱한 복음, 엉뚱한 예수님, 엉뚱한 하나님을 믿으며 그것이 마치 진짜 복음의 이야기라고, 그것이 마치 진짜 예수님의 이야기라고 그렇게 자신 있게 써온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제 모습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이야기 속에 주님의 이야기, 예수님의 이야기, 복음의 이야기는 얼마나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계십니까? 혹시 열심히 내 이야기를 쓰면서도 그 이야기가 마치 주님의 이야기인 것처럼, 복음의 이야기인 것처럼 착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다시 복음 앞에 서야 합니다. 우리는 진짜 복음 앞에 서서 그 복음과 함께 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진정한 회개를 통해 방향의 전환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오직 예수의 믿음을 붙잡고 다시 진리 앞에 서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더 닮아가기 위해서, 주님의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가 되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는 매일매일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한 걸음 한 걸음 최선을 다하여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이 11월 한 달에 하루하루의 삶이 다시 복음 앞에 서서 그 복음의 진리 앞에 우리의 삶을 굴복시키고 다시 그 복음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